우리 어린이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부활주일로 이렇게 모였습니다. 초등 1부, 초등 2부, 초등 플러스, 그리고 어린이 영어 예배까지 함께 연합하여 예배드립니다. 부활주일날 이렇게 특별히 함께 예배드리는데 우리가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님의 부활을 잘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또 예수님 안에서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부활주일 되는 우리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의 성경 말씀 마태복음 20장 18절 19절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아멘. 안녕하세요. 뉴젠 친구 여러분. 저는 어린이 영어주일학교 윤주희 전도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이번에 부활주일을 맞이하여서 초등부 연합예배로 같이 드리게 되었어요. 여러분, 부활주일은 영어로 Easter Sunday라고 해요. 그래서 외국 친구들은 부활주일에 이렇게 인사를 해요. Happy Easter! 같이 해볼까요? Happy Easter! 좋아요. 우리 이렇게 너무나 감사한 부활주일에 우리 함께 예배 드리게 되어서 기쁩니다. 그런데 친구들, 질문을 할까요? 부활주일이 되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 외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뭐예요? 맞아요. 계란이죠. 부활주일에 가면 우리는 항상 계란을 선물로 받아요. 그렇죠. 그런데 왜 계란을 선물로 주는 걸까요? 왜냐하면 이 계란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상징하기 때문이에요. 계란이 흰색과 노란색밖에 없다가 갑자기 병아리가 생명이 탄생되죠. 그래서 이렇게 생명이 탄생되는 계란이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상징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도 이렇게 계란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예쁜 컬러풀한 우리 계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첫 번째 계란부터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계란 열어볼게요. 자, 따단, 이게 뭘까요? 너무 작죠? 확대해 볼게요. 네, 바로 이것은 당나귀예요. 당나귀는 예수님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 오늘은 초등 1부 전도사님이신 우리 유예린 전도사님을 모시고 이 당나귀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 무슨 상관이 있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전도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 당나귀가 예수님과 무슨 상관이 있어요? 상관이 있죠. 자, 그 상관을 설명하기 전에 제가 질문 하나 해볼까요? 우리가 지난 주일 종려주일로 함께 예배를 드렸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면서 탔던 동물이 뭘까요? 혹시 기억나세요? 당나귀요. 맞아요. 정답! 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실 때 탔던 동물이 바로 이 당나귀였어요. 그때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소리치며 예수님을 환영했죠.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신 이유는 바로 죽기 위해 들어가신 거였어요. 네. 그래서 이 당나귀를 보면 예수님의 구원 사역의 그 시작을 기억나게 해주는 동물이 되는 거죠. 그렇군요. 근데 우리 전도사님, 우리 예배 시작하기 전에 우리 호산나 노래 불렀잖아요. 이렇게요.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높은 곳에서 이런 찬양을 불렀는데 그것도 그러면 이날과 상관이 있겠네요? 그럼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면은 전도사님 제가
계란을 하나 더 열어볼 테니까 한번 알려주세요. 네. 제가 두 번째 계란을 열어보겠습니다. 따단. 너무 작나요? 이게 뭐죠? 10, 20, 30 silver coins예요. 이 30개의 은으로 된 동전이 있네요. 이것도 예수님하고 상관이 있어요, 전도사님? 네, 있어요. 이 은전 30냥도 예수님과 참 깊은 관련이 있는데요.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와 더 많은 관련이 있어요. 친구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셨을 때 사람들에게 마지막 날이 올 테니 깨어서 준비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한편으로는 이 예수님을 미워하며 잡아서 죽이려고 모의를 하고 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었는데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자기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셨다는 것을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잡을까라는 생각만 하게 했죠. 근데 그때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이 사람들을 찾아갔어요. 그 사람이 혹시 누군지 아시나요? 가롯 유다? 맞아요. 가룟 유다가 이 대제사장들을 찾아가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자, 여러분들이 그렇게 잡고 싶어하는 예수를 내가 넘겨주면 당신들은 나에게 무엇을 주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제사장들은 너무 기뻐하며 이야기했죠. 아이고, 그렇게만 해준다면 내가 당신에게 은 30개를 주겠소. 바로 이 은전 30냥은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던 돈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이 은전은 배신의 돈이었나요? 그렇죠. 알겠어요. 그러면 제가 다음 계란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계란에서 나온 거는 컵이에요. 컵? 이 컵이 예수님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전도사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가셨을 때 곧 유대인들의 가장 큰 명절이었던 유월절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유월절이 되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함께 모여서 유월절 만찬을 즐겼거든요. 예수님도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식사를 하셨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빵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면서 이것은 내 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또 잔을 들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내가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흘리는 나의 피, 언약의 피다라고 말씀하셨죠. 전도사님, 설마 그 사람들 예수님의 피를 마신 거예요? 그건 아니고요. 예수님의 몸과 피를 의미하는 떡과 포도주는 예수님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죽음을 의미하는 이 떡과 포도주를 나누시면서 예수님의 죽음을 꼭 기억하기를 원하셨거든요.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에요. 예수님이 무슨 죄가 있어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서 죽으신 거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예수님의 죽음을 너무너무 꼭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는 예수님의 몸과 피를 의미하는 떡과 포도주를 함께 나누는데요. 그것을 성찬식이라고 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다음 계란을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계란 속에는 뭐가 들었을까요? 이게 뭐죠? 이것은 바로 기도하는 손이에요. 그쵸? 자, praying hands예요. 이 손은 누구 손이에요, 전도사님? 제 손이었으면 좋겠는데 제 손은 아니고요. 바로 예수님의 손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하고 유월절 만찬을 즐기신 이후에 제자들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제자들과 조금 떨어진 곳에 홀로 올라가셔서 얼굴을 땅에다가 대고 하나님께 기도하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곧
자기가 십자가에 달려서 죽게 될 것을 알고 계셨거든요. 친구들, 나의 죽음을 알고 있다면 내가 어떻게 기도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 어떻게 기도하셨을까요? 성경에서 제가 본 거는 이렇게 기도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아버지,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지나가게 해 주옵소서. 하지만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맞아요. 친구들, 예수님처럼 능력 많으신 분이 이렇게 기도했다는 것에 조금 놀랍지 않아요? 예수님도 이 잔을 피하고 싶으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우리처럼 고통을 느끼실 수 있는 분이었거든요.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아셨기 때문에 할 수만 있다면 그 고통을 피하고 싶으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왜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는 걸 아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죽는 것까지도 순종하셨던 분이에요. 친구들, 우리 예수님의 기도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 친구들도 한 가지 다짐을 했으면 좋겠다 싶은 게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이야기를 속마음을 그대로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요, 나의 속상한 마음, 기쁜 마음, 내 생각들을 그대로 솔직하게 이야기하고요. 더 하나 더, 예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전도사님 너무 감사드려요. 저희들도 정말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요셉 어린이가 다 되기를 원합니다. 네. 자, 그러면 제가 다음 계란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뭘까요? 자, 가죽끈 레더 스트립이 예수님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초등 플러스 우리 백세림 전도사님을 모시고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사님, 예. 가죽끈이 예수님과 무슨 상관이 있었어요? 예수님과 상관이 있었을 건데요. 아까 사진에도 봤지만 가죽끈이 약간 채찍 모양처럼 생겼죠? 네네네네. 친구들, 채찍은 어느 때 쓰는 물건일까요? 예전에 동물을 훈련시키거나 때릴 때 쓰던 물건이었어요. 네. 이 채찍은 예수님과 관계가 있는데 아까 앞전에 유예림 전도사님께서 얘기했듯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다음에 제자인 유다를 통해서 대제사장과 그 무리들에게 잡히셨어요. 그리고 로마에서 온 총독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으셨어요. 근데 신문을 받았는데 이상하게도 예수님에게서 죄를 찾지 못했어요. 하지만 대제사장과 그 무리들은 예수님이 풀려나기를 원치 않아서 사람들을 이끌고 가서 항의했어요. 예수님을 풀어주지 말라고. 그래서 결국 예수님은 이 가죽끈으로 되는 채찍을 맞는 형벌과 십자가에서 달리시는 형벌을 받게 되셨어요. 이 죄가 없으신 예수님은 우리 때문에 이 십자가 형벌과 가죽끈으로 맞는 채찍의 형벌을 받으신 거죠. 채찍으로 예수님이 맞으시다니 정말 아프셨겠어요. 예. 우리 죄 때문에 예수님이 채찍으로 맞으시다니요. 마음이 너무 찡하네요. 맞아요. 자, 그러면 제가 다음 계란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뭘까요? 네, 이것은 관인데, 왕들이 쓰는 관인데 가시로 만들었어요. Crowns of Thorns예요. 왜 가시로 관을 만들었을까요, 전도사님? 제가 한번 만져볼까요? 네, 한번 만져보세요. 오! 엄청 따갑네요. 네, 조심하세요. 생긴 건 왕관같이 생겼는데 가시로 만들었고 네, 이건 사람이 쓰기 힘들 것 같은데요? 네, 네. 근데 이건 예수님과 아주 깊은 관련이 있어요. 음, 예수님께서 채찍의 형벌을 맞으시고 끌려가신 다음에 예수님을 채찍으로 때렸던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조롱하기 위해서 만든 관이었어요.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다는데 이 로마 군인들은 그 예수님을 조롱하기 위해서 왕이 쓰는 왕관을
멋진 왕관이 아닌 가시로 된 왕관을 만들어서 씌우고 조롱했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했어요.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이러면서 예수님을 때리고 그 가시관으로 놀렸어요. 예수님을 조롱한 관이었네요. 가시관을 쓰시다니 정말 머리에서 피가 많이 나셨겠어요. 예.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러면 전도사님, 저 이제 마음이 아파서 다음 거는 전도사님이 좀 열어봐 주셔야 되겠어요. 제가 한번 열어볼까요? 네. 다음 달걀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이거 못이네요. 그쵸? 예. 세 개의 못이에요. Three nails예요. 이 못은 전도사님, 예수님과 상관이 있어는 보여요. 그래 보일 수 있죠. 네. 근데 이 못은 보통 액자를 박을 때나 집을 지을 때 쓰는 거잖아요, 사실은. 예, 맞아요. 이 못은 그럴 때 쓰는데 그때 이 못과 같이 쓰는 게 있어요. 뭘까요? 망치요. 예, 맞아요. 이 못과 망치는 같이 쓰이죠. 어디서 쿵쾅쿵쾅 소리가 들리는데 누가 액자를 박고 있나요? 글쎄요. 아니에요.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소리예요.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그 로마 군인들의 망치에는 한 줌의 망설임도 없었어요. 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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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의 손가발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친구들, 우리 손에 이 못이 박힌다면 얼마나 아플까요? 예수님의 손가발이 강력한 못이 박혔어요. 왜일까요? 죄 없으신 예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손과 발에 못이 박히셨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안 계셨다면 우리는 예수님이 손과 발에 박히신 이 못의 고통처럼 그런 죄의 고통을 당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께서 못 박히심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또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축복을 받았는지 기억하고 감사해야 돼요. 그렇군요. 너무 감사합니다, 전도사님.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제가 다음 이 계란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계란은 이게 뭘까요? 이건 바로 주사위예요. 다이스예요. 이 다이스는 예수님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원다이? 이 주사위가 예수님과 무슨 상관이 있는지 이번에는 초등 2부 최봉수 전도사님을 모시고 여쭤보겠습니다. 전도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주사위가 예수님과 무슨 상관이 있나요? 예, 상관이 있습니다. 주사위를 다시 말하자면 제비뽑기와 바꿔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제비뽑기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직전에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의 옷을 다 벗겼는데 그때 이스라엘 왕의 옷을 누가 가질까라고 로마 군병들이 이야기를 하다가 우리 그러면 이것을 나눠 갖지 말고 제위를 뽑아서 한 사람이 갖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로마 군병의 생각은 너무나도 악한 생각이었는데요. 그렇지만 이러한 모습 또한 구약의 말씀, 구약 성경에 내 겉옷을 나누며 내 속옷을 제비 뽑느니라 라는 말씀을 이루는 일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전도사님, 아주 사소한 하나하나의 일이 이미 다 구약 성경에 예언이 다 되어 있었네요. 네, 그런 셈이지요. 네, 그러면은 제가 다음 주사위를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퍼플 주사위인데요. 이게 뭘까요? 친구들 확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창이에요. spear. 전쟁터에나 쓸 것 같은 이 창이 전도사님, 예수님과 무슨 상관이 있어요? 예, 창은 예수님과 더욱더 깊은 관계가 있죠.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 죽으신 다음에 예수님이 죽었다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이 보게 됐는데 한 로마 군병이 와서 예수님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확인을 하려고 옆구리에 창으로 찌르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물과 피를 다 쏟으셨다. 이렇게 성경이 말하는 증거는 예수님께서 잠잔 것도 아니고 완벽하게 이 땅 가운데서 죽으셨다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군요. 그러면 이 창이 예수님이 완전히 죽으셨다라는 것을 확정시켜주는 창이 될 수도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다음 계란을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계란에는 뭐가 나올까요? 보시죠. 이것은 바로 세마포예요. 화이트 린넨이네요. 이 세마포가 전도사님, 예수님과 무슨 상관이 있죠? 네, 이 세마포는 죽은 사람을 위해서 옷을 지을 때 쓰는 천인데요. 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였던 부자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빌라도를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요청을 했고 이 요셉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세마포를 예수님에게 감싸줬습니다. 또한 이 요셉이 자신이 갖고 있던 돌무덤 속에 예수님의 시체를 묻었다는 것이죠. 이 모습은 예수님의 제자가 어떻게 선을 베풀었는지를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전도사님 이번에는요. 전도사님께서 한번 계란을 열어보실래요? 네. 이번에는 제가 한번 설명을 네, 해보도록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예. 뭐예요? 이번에는 돌이 나왔네요. 돌이네요. 이 돌. 자, 이 돌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자, 여기에 돌은 되게 작은 돌이지만 사실 성경에 나온 돌은 엄청 큰 돌이었어요. 아까 최 전도사님께서 아리마대 요셉이 자기의 돌무덤에 예수님을 시신을 묻어놓았다고 했잖아요. 네, 그것처럼 유대인의 무덤은 우리나라와 달랐어요. 우리나라는 땅에 묻는데 유대인들의 무덤은 바위에 시신을 넣고 거기에 큰 돌을 막아 놓는 거예요. 다른 동물들이 못 들어가게. 그렇기 때문에 여인들이 사흘째 되는 날에 예수님의 향유를 부으러 갈 때도 이렇게 고민을 했었죠. 저렇게 큰 돌을 누가 옮겨줄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하며 갔던 것을 기억날 거예요. 자, 그러면은 제가 마지막 계란을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계란을 열어볼게요. 제가 어디에 떨어뜨렸나 봐요. 아무것도 없어요. 계란이 비어 있어요. empty예요. 비어 있어요. 이 비어 있는 계란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바로 예수님의 비어 있는 빈 무덤을 상징하는 거예요. 여인들과 제자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을 때 천사들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예수님은 여기 계시지 않아. 예수님은 부활하셨어. 이렇게 돌문이 옮겨져 있고 무덤은 비어져 있었어요. 바로 빈 무덤이 예수님 부활의 증거예요. 우리 친구들 체험 활동할 때 무열왕릉이나 세종대왕 왕릉에 가본 적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유명한 사람들도 다 무덤에 묻혔어요. 여러분, 석가모니, 불교를 만든 석가모니도 화장되어서 탑에다가 묻혀 있고요. 그리고 무슬림교를 만든 마호메드도 사우디아라비아에 무덤이 있어요. 그런데 단 한 분만 무덤이 없어요. 단 한 분만 죽었다가 부활하셨어요. 그분이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님이에요. 우리 예수님만이 부활을 하신 분이에요. 이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해피
이스터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도 너무너무 기쁜데 그거보다 더 기쁜 일이 있어요. 뭔지 알아요? 예수님의 부활은 첫 열매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부활한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자, 오늘 부활주의를 맞이한 이 기쁜 날에 예수님을 마음껏 송축합시다. 예수님의 부활을 마음껏 기뻐합시다. 우리 정말 해피 이스터 되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피 흘리심 때문에 다시 살아나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부활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부활주의를 맞이하여서 저희 뉴젠에서도 연합예배로 함께 드립니다. 하나님, 이 연합예배를 통하여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며 늘 매주일마다 예수님의 부활을 송축하며 경배하는 그러한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그러면은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친구들 어때요? 네 분의 전도사님을 다 만나 보니까 굉장히 반가웠죠. 전도사님이 살짝 걱정이 하나 되는 게 있었는데요. 너무 반가운 나머지 우리 전도사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은 잘 안 듣고 그냥 재미있어 하면서 시간을 보낸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짧게 했습니다. 자, 오늘은 부활주일로 이렇게 같이 연합으로 예배를 드렸고요. 또 하나 부활주일을 맞이해서 이번에는 우리 가족이 함께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는 활동들을 하나 가지고 왔어요. 한번 광고를 볼게요. 예수님의 부활을 감사하고 축하하며 온 가족이 함께 계란 꾸미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그런데요, 이번에는 계란 꾸미기 하는 몇 가지 지켜야 할 규칙이 있어요. 첫 번째는 가족들이 함께 꾸민 사진을 찍을 건데 친구들의 얼굴을 보여주면 좋겠지만 이번에는 계란만 좀 클로즈업을 해서요. 우리 가족이 함께 예쁘게 꾸민 계란만 나올 수 있도록 사진을 크게 찍어주세요. 두 번째는 찍은 사진은 이제 우리 부서 전도사님들의 메일로 보내주시면 되는데 여기 화면에 나오고 있죠. 초등 1부, 2부, 초등 플러스 어린이 영어 예배까지 각 전도사님들의 메일로 사진을 보내주면 돼요. 세 번째, 사진을 보낼 때는 그 사진의 파일 이름을 좀 바꿔서 보내주면 좋겠어요. 잘 들어야 돼요. 자, 만약 초등 1부 친구의 경우는 파일 이름을 초등 1부로 친구의 이름을 쓰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집에 초등 1부 친구가 있고 초등 2부 친구가 있으면 초등 1부 누구, 초등 2부 누구 이렇게 그 파일 이름에 우리 가족의 이름을 다 쓰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파일을 저장하고 앞에 보여지는 전도사님의 메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출하는 기간은 4월 14일 화요일까지 보내주면 되고요. 우리 전도사님들이 함께 잘 만들어진 계란을 선정해서
선정된 작품은 시상도 할 거고요. 주일 예배 때 소개도 하도록 할게요. 친구들, 부활주일 참 기쁘고 감사한 날이죠. 우리 가족들과 함께 계란 꾸미기를 하면서 또 가족들과 함께 그 기쁨을 만끽하며 예수님을 꼭 기억하며 한 주간 잘 보내시고요. 우리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친구들 안녕.